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목소리도 하심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황금철 선생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시고 은혜로 순수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와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이지만 주님 잊지 않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 좋은 성격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많은 친구들 아직 못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병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주님 앞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 청소년으로 살아가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저에게 지금 대답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혼자 묻고 저 혼자 대답할게요.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네. 현타가 오네요.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사실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주일이고요. 교회력의 이 교회 주요 명절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켜졌던 우리의 절기입니다.
요즘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 적어도 여기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었던 당시에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더 적은, 대부분이 농사를 짓던 그런 농경사회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가장 농사를 많이 지었던 작물이 뭘까요? 네, 바로 메인 작물은 쌀, 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였냐면 바로 보리였습니다. 이게 몇 학년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조선 후기 이양법 들어봤어요? 이양법이 널리 퍼지면서 이모작이 한 논에서 농사를 2번 짓는 게 가능해지고요. 그러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상업이 발전하고, 이 조선 후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양법, 모내기가 항상 나오는데요.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아마. 이 모내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벼를 직접 심는 것보다 벼를 심기 전에 보리를 한번 이렇게 작물을 길러가지고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밭에 먼저 논에 물을 대기 전에 밭에 먼저 보리를 키우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먼저 보리를 수확을 하고요. 그 자리에 이제 물을 대서 모내기를 하고, 그래서 벼를 키워서 하반기 때는 쌀을 수확하는 것이 그 당시 농사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해서 먹고 살다가 보리가 떨어질 때쯤이면 쌀을 수확해서 먹고 살고요. 그리고 쌀이 떨어지면 배고프게 버티다가 이 시기를 보릿고개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첫 곡식인 보리, 이 보리를 다시 수확하면 다시 먹고 사는 것이 그 시절의 기본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가 끝나고, 저도 뭔지 모릅니다. 저도 안 굶어봤는데, 이 굶주리는 시간이 끝나고 보리를 수확하는 이때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던 그 시절에는 아주 특별하게 기쁜 날이었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날로 이렇게 정해서 보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TMI지만요, 사실 보리는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추수를 하거든요. 일찍 추수를 하는데, 보리 추수하면 뭐 한다 그랬죠? 모내기를 하는데, 이 모내기는 농사 중에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모내기철에 부지깽이도 뛰어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쁜 시기고요. 그리고 딱 이 7월 첫 번째 주는 딱 1년의 절반이 지나간 타이밍. 그래서 모내기가 끝나고 1년이 딱 절반이 지나갔을 때 이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이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곤 했을 겁니다. 자, 우리의 윗세대, 이 한국교회에 이름 없는 수많은 선배들은 오늘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죠.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냐 없냐 살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날을 정해두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가졌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농사 짓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특히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은 더더욱 없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 선배들의 감사를 되새기고요. 또한 우리도 이렇게 한 해의 상반기를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겁니다. 자, 올 상반기 한번 되돌아봅시다. 올 상반기를 요약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단어는 바로 코로나네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고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늘 그렇듯이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선배를 생각해보면,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보면 빈곤한 생활 속에서도 또 한 해 가장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도 감사할 이유들을 잘 찾아냈었고요.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일부러 마련했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오늘 감사할 이유들을 잘 찾고 또한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뭘 계속 읽었었냐면요, 룻기에 대해서 읽었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룻기가 언제 읽는 거라 그랬냐면 마치 오늘 맥주 감사주일처럼 유대인들도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기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감사절기, 퀴즈가 저번 주에 나왔었죠. 77절에 읽던 것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감사절기, 77절이나 혹은 추수를 다 끝나고 감사를 드리는 초막절, 이런 감사절기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이번 주 올해 추수를 완전 많이 했다. 부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되게 독특한 점 하나가 신명기에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 떠돌이들, 그리고 고아, 과부가 함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독특한 점인데 수확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명령이 이 수확을 감사하는 날의 중심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보리를 많이 수확했으니까 감사하면서 즐겁게 보내라, 너만 잘 감사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 떠돌이,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게 해라 하는 명령이 이 감사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감사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만 개인적인 신앙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평화를 얘기하실 때 우리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아서 혹은 묵상을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다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평화를 이루어라. 곁에 있는 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에서 명령하는 얘기들이 크고요. 또한 소망을 얘기해도 내 개인적인 소망,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소망, 우리가 함께 꿈꾸는 것, 함께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주를 이룹니다. 설교를 했던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초반에 안식 얘기를 했었는데요. 너만 잘 쉬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명령의 핵심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노예들, 직원들, 떠돌이들, 누구든지 다 쉬어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입니다. 그리고 복음 얘기도 해볼까요? 너무 길어지지만 복음 얘기도 해보면은 너희가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잘 알아가지고 너희가 잘 깨달아가지고 너희들이 잘 믿어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 또한 복음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라는 명령이 항상 늘 따라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풍성한 수확에 잘 감사했다 그러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확할 것이 없는 이들이 즐거워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은요, 고린도 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적혀있는 내용인데요, 맥락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던 중이었냐면요, 돈 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는데요. 고린도는 아테네 옆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무역이랑 굉장히 자리가 좋습니다. 무역이랑 무슨 이 장사, 이 상업의 중심 지역고요. 상당한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자세히 모르지만 특히 경제적으로 빈곤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일들을 또 많이 했냐면요, 돌아다니면서 다른 지역에, 잘 사는 지역의 동네들에게 이 구제비를 받아서 이 빈곤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했고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농부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마련해 주셨고
또한 그것이 잘 열매 맺게 해주셨다 하는 거고요. 즉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더 뿌려야 될 씨앗이 뭐냐면은 소득을 위한 노력만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너그러움과 정의, 사랑, 평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그 의로움의 열매도 또한 넉넉하게 맺게 해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만 풍성한 수확을 누리고 우리만 잘 감사하고 나만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결과 그 덕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궁핍을 가난함을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감사를 혼자서 잘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은 공동체의 것이고 우리가 각자의 감사를 챙기는 것만큼이나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고 서로의 감사를 잘 챙겨주는 것이 더욱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감사고요. 우리의 호의, 선행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우리는 나그네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너그러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리고 아마 진지하게 이걸 들은 사람 중에 의문이 들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호의를 베풀고 호의를 주고 받고 하는 걸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면 그렇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염치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이 되면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과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호의를 우리가 입었을 경우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호의를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졌으면 좋겠고요. 당연하게 여겼으면 좋겠지만 또한 당연하고 익숙한 것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넉넉하게 베풀어 주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게 해주셨을 때에는 또한 먼저 우리에게 베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호의를 입는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우리가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선행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받는 자리에 서는 걸 바라지 말고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 주변에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일에 지쳤거나 시험 기간이거나 낙심한 사람들이 혹시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기쁘게 해주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농부에게 뿌릴 씨앗을 주시고 또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지금 우리가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들을 늘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썩지 않는 것을 뿌리고 썩지 않는 것으로 거두려 합니다. 우리가 정의와 평화로 이 땅에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리신 은혜와 축복과 감사의 씨앗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유가 되어서 다른 이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은혜와 평화 아래서 살게 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나의 삶의 결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 기린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이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이름 함께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풍성해서 우리에게 늘 넉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만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들이 더욱 맺히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셔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의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새로운 감사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의 등불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와 절망에 단식 소리 나는데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주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험 기간이거나 낙심한 사람들이 혹시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기쁘게 해주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농부에게 뿌리 씨앗을 주시고 또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지금 우리가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들을 늘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썩지 않는 것을 뿌리고 썩지 않는 것으로 거두려 합니다. 우리가 정의와 평화로 이 땅에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리신 은혜와 축복과 감사의 씨앗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유가 되어서 다른 이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은혜와 평화 아래서 살게 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나의 삶의 결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입장은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이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이름 함께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풍성해서 우리에게 늘 넉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만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들이 더욱 맺히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셔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의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새로운 감사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의 등불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와 절망에 단식 소리 나는데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주와 함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